여호와의 증인 러셀 만국회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연구하도록 합니다. 1번 보면 여호와의 종교의 창시자는 러셀인데 1852년 2월 6일 펜실베니아 알레케디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옥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또 89년 17살 때에 안식일교회 지도자로부터 지옥불이 없다고 설득이 돼서 지옥불이 없다고 결론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교회에서 뭐가 나왔느냐? 러셀이 나왔습니다. 그 계보가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교회에서 누가 나오냐? 박명호가 나왔어요. 엘리야 복음 선교회 원조 호조에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안식일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러셀의 경우에는 좀 보게 되면 이 재림에 대한 것으로다가 부도를 냈어요. 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건 그날과 그때는 모르는 거지. 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틀린 것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쭉 살다가 자기 부인하고도 이혼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인간이 64세를 일기로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42쪽을 보면은 이번 러셀의 비성경적 비윤리적인 행위인데 동문의 1번 기적의 밀 계획과 러셀. 이 사람이 거짓 상업 사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단들과 이게 이어가지고 논쟁하다가요. 당신의 교주는 러셀 아닙니까? 러셀 모를 리가 없죠. 러셀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을 압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업 사기 행위한 거 아닙니까? 그 교주라는 사람이 이런 거 한 사람이 이게 옳은 겁니까? 이렇게 어떻게 한번 옆구리 한번 칠 수 있어요? 또 동네 1번 부인의 이혼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보면 부적당한 행위도 함께 포함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는 동네 3번 러셀의 수치스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 신약 성경 원어인 시라버를 아는가? 라고 했더니만 재판할 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읽어보라 그러니까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속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네 4번 러셀의 거짓 목사 시인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독교인이 윤리적인 것을 헐뜯는 것은 좋지 않으나 이단인 사실을 변증하는데 그 영적인 족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 여호와 증인의 거짓 예언이 1874년, 그 다음에 1914년, 1984년, 뭐 등등 해가지고선 계속 부도를 냈습니다. 그러다면 뭐니 여호와 증인의 경우에는 종말론적 시각에서도 잘못된 그런 이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장 보면 43쪽입니다. 예수 이름이냐 여호와의 이름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여호와의 증인이냐 뭐 이거 가지고 걔들은 또 씨름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이죠. 근데 걔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정체라고 하는 그들을 또 비판하는데 보면은 그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교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데. 그럼 걔들이 그런 소리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내용 가운데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자기의 행위와입니다. 1번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 여호와의 증인, 이름의 기원 쭉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4쪽에 넘어가면은 2번 바로 위에 두 줄째를 보면도 이상의 주장은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기성교회를 완전히 부인하고 구원도 없는 무리라는 뜻에서 주장되므로 명심해야 된다. 2번 성경적 이름은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을 번역할 때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야훼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고 그러나 여호와나 야훼나 고유명사로서 그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도 출생해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계속 가요 안 가요?
본인이 옳은 건 계속 그 이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자꾸만 뒤바꾸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를 보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만이 고유명사면서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 보면 예수가 여호와인 것을 성경은 입증할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보면은 45쪽에, 보면은요, 45쪽에 동그라미 10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번에 동그라미 10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여호와이시므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60장 19절인데 이거 여호와로 표현되거든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2장 32절에 누구에게 적용됐느냐? 예수님에게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등식이 성립돼요? 예수님은 여호와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도 여호와시지만 삼일체 중에 예수님께서도 여호와가 되시고 성령님께서도 여호와가 되시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신약의 성령님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구약의 거기에 말씀은 곧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논리가 규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책을 보다 보면은 성령님이 여호와이신 거하고 성자가 여호와이신 거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쭉 넘어가시는데 46쪽 제2장 하나님에 관한 주장. 걔들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이제 일관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강력한 가말력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삼위일체 교리의 창작자는 사탄인 것이다. 47쪽 10, 동그라미 12번. 그 삼위일체 믿는 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48쪽으로 넘어가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며 인격자이시고 구약 성경의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고 신약 성경에 200개 이상 사용된 성령은 인격자이시고 성령님께 사용된 지정의 일을 나타내는 성경은 성령님이 인격자이심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이시고 근심하시고 뜻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니 성령 생각이 계시고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진리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사랑의 성령, 영원한 성령, 편지의 성령, 49쪽 위입니다. 전능하신 성령,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성령, 죄를 각성시키는 성령, 중생시키는 성령, 부활시키는 성령 등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전 3장 16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전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냐면 이런 자세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밑에 동그라미 12번을 보면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경 기록을 신약에 인용한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여호와십니다. 네. 여호와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 존재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전으로 존재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6장 8절 9절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 보면 구약의 여호와 표현이 신약의 성령에게 적용되고 또 에레미야 30장 34절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 보면 성령은 여호와이신 것을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은요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다가 성경에 메모했다가요 그 성령님이 뭐 비인격이다 가마력이다 활동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성령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갖다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신약에 인용된 것을 바꿔낸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성령님이신 걸 입증할 수 있죠. 그럼 제대로 전폭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기성교의 목사님들은 성령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런 변증법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라도 몰라요.
이걸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변증하면서 성경에서 확인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님은 성대라는 건 우리가 통용되지만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그러면 생소한 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성대시. 인간의 영이나 또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탄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밑에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대들의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네, 다 같이 공동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 성경의 성령의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대로 비인격 영감받은 표식, 바람, 호흡, 기운 등을 대입하여 성경을 읽어보자. 얼마나 증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 봅시다. 그런데 영은 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숨이라는 건 생명의 현상이지요. 생명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숨이라고 이제 저희들 주장하잖아요.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네. 근데 여러분들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영은요, 인격이 아니에요. 네, 혼의 인격을 둡니다. 삼분서. 그래서 통합칭의 장로교단에서는 이제 인간론에서 삼분서를 주장하면 그 이단 규정 가운데 들어가요. 네. 근데 한국의 70년대에 워치만디 시책이 많이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많이 강단에 풀렸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뭔가 한국 강단을 엄청나게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제 삼분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요. 삼분설은요, 실제적으로 뭔가, 혼의 인격을 두는데, 여기에 인격을 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은 뭔가, 하나님의 영이시죠. 신격이시죠. 그럼 영이 인격이 아니라 그러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인데, 내적인 생명이죠. 그럼 결국 누가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인격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삼분설이 계속 삼분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인격에도 혼이 든다고 그러면 영은 한분적인 존재일 뿐이지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동 씨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와 같이 성령도에다가 숨이라는 걸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숨. 예, 거기다 이와 같이 숨도, 숨이 생각이 있어요. 그 말은 숨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여러분 숨이라는 게 연약함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맞서야 했어요. 그다음에 봅시다. 그 성령에다 비인격을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와 같이 비인격도 우리 연약함을 돕니다. 비인격이라는 게 인격도 아닌 건데 그게 뭘 돕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와 같이 호흡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오직 호흡이 말할 수 없는 탄식, 호흡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말이 돼야 돼요. 호흡이 말하는 게 있습니까? 호흡이 무슨 말을 해요? 넌 생명 현상이 있으니까 호흡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쟤들이 영의 인격을 비인격화해가지고선 일반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영에 대한 그 의미를 적용을 시켜갈 수 없는 말이 하나님의 영을 갖다 비인격화시키고요. 또 인간의 영을 갖다 비인격화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갖다가 왕창 내려앉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모르셔도 그 성경 당신 성령이 비인격 뭐라 그런다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당신 말하는 거 봅시다. 네? 그래서 자기들 영은 호흡 있죠. 자기는 호흡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호흡을 적용해 봅시다. 오직 호흡이 말할 수 없는 당신. 난 호흡이 말할 수 있는 탄식하는 건 호흡이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말을 이 문장에다 대입해보니까 문장 전체가 무너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수법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깨는 겁니다. 그러면 걔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도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금방 자기들 옳다고 이거 두 손 맞춰줄 줄 알아요? 안 들어요. 우리 기성교회들은 그거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질문해서 내가 잘 몰라도요. 모른다고 그러고 그거 맞다고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걔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냐.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뭐 해봅시다? 한번 연습 한번 합시다. 연구해 봅시다. 연구해 봅시다. 예. 그리고선 그 자리를 시작. 아시겠지?
그 자리에서 말이야, 아우, 당신 말이 맞다고, 그 다음에 다시는 더 번복할 재간이 없어요. 이미 검생긴 겁니다. 근데 걔들은 뭐니까 토론 나가다 자기 폰에 걸리잖아요. 그걸 고민, 생고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친서적이죠. 그러나 그건 뭐냐면 자기가 회피하는 전략. 저는 여호와 증인하고 우리 성님하고 대척을 같이 했는데, 그때 여호와 증인, 걔들은 우리 목사라고 우리 전도사도 안 불러요. 구원도 안 받은 것들이지만 다 걔들 문제는, 걔들은 그저 형제라고도 안 해요. 선생님 이름이 통하지. 동경에 가죠. 선생님 동경에. 괜히 여호와 증인만서 난 목사인데, 이럴 생각하고 오해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목사가 무슨 목사는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인 거예요. 십자가의 표를 받은 아주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다가 좀 그러면 보면서 그러면 연구해 봅시다. 당신 말하는 게 틀렸어. 일단 뭐 했다?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교리와 진리체에는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전체 끼워져 돌아가다고 결국 뭐인간에 진리에 말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다 몰라도 뭐예요? 당신 주장하는 건 틀리네. 성경은 똑같이 말하지만 당신은 성경 입장에서 지배적보다 당신은 그거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틀렸어. 이러면서 뭔가에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서 뭔가에 꼬이고 두시게 돼요. 괜히 당황들하지 마시고요. 얼굴 그냥 이렇게 그 말들하면 허해진다든가 뻘거진다든가 충격받아서 이게 상대이 오는데 그런 모습을 걔들은 보고 가서 신나는 겁니다. 어떻게 신나느냐. 야, 오늘 내가 전도하는 자기들 성결을 하는 거지. 가면 누구 만났어. 집사, 목사 만났어. 목사님 열을 팍팍 내고 말이야. 왜 그러다 그러면 그 인격되지 못하다고 말이야. 아이고, 오늘 가서 그냥. 그래서 막 내쫓 힘을 나갔다고 그러면 말이야. 오늘 핍박받았다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정도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큰 소리 빵빵 쳤다고 하면 다 기분 나쁘고 간 것처럼 기분 안 나쁘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토론할 때 되면 절대 얼굴 변하지 않고, 이 음성 높이 있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들러붙는데 아주 빛이 반장을 놓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비춰서는 안 돼요. 반장할 것도 없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주 그냥 그쪽 소리 높으면 여기 소리 더 죽여야 돼. 소용들이. 그 성경 봅시다. 성경 봅시다. 그리고 성경 읽읍시다. 읽고. 그러고서 이번에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한대 정도가 지금, 우리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똑같은 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들어서는 안 돼요. 똑같네요. 그러면, 인정했다. 자기들의 복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 당신은 성경은 똑같은 걸 인정하는데, 당신들은 예수가 비가의 천사냐? 예수가 피조물이라며? 피조물 예수로 믿고 천사라고 믿는 예수 이름 믿으면 영생 받는다는 건 성경 거지고, 나는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받는 거지.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어떤 경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지혜만 제공해 주시면 이것을 갖고 다양하게 시대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는 전에 건져진 줄 믿습니다.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지만 빨리빨리가 아니라 요거 하나만 알면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거듭해 봅시다. 이거 55절 보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고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라고 성경 증거하는 거는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아까 원세 목사님 그 얘기했죠. 거기 어디 그게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걔들이 말하는 예수님 피조물이라고 인정하는 데서는요, 그 문장을 보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문장화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문장을 해석할 때에, 먼저 나신 자리, 골로새서 말씀 보면, 1장 16절 주고, 먼저 나신 자리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낫다고 그러니까, 낫다,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으니까, 이건 스스로 계시는 자가 아니구만, 피조물이구만. 머리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그쪽으로 막 휘갈리는. 근데 오늘 먼저 나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창조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창조됐다, 피조됐다, 나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축생학의 시작이 있는 것 같이 예수도 시작이 있다라고 합리화시키지만 거기서 말하는 나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가 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으면 하나님을 낳았어요. 창조물을 낳았어요. 이해가십니까? 할렐루야. 나셨다고 하는 말을 걔들은 창조했다, 피조물이다. 말하지만, 나셨다고 하는 말은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이 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것이 나도 하나님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낳으시고 하나님도 계속 생산하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신 것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생각하시되 거기서 뭐니? 하나님의 사선 그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다음에 사선 그거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물 가운데 수속 대행자가 됩니다. 수속 대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먼저 창조하고 창조되는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또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문장이 있는데 문장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하나님을 딱 끊고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 피조물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그래서 여기서 뭐냐 이렇게 하고서 뭐냐 근본이다 이러고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그러면 뭐냐 수석 대행자 만물 창조는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창조했다 이런 논리. 그게 문장을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전혀 각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베레아 김기동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뭔 말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것도 뭔 말이 문장을 끊을 때에 그걸 잘못 끊어서 얘기하면 꼭 끝장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삼일째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이 있으니 말이요. 아버지가 예수라는 것 있어요. 내가 볼 땐 그걸 신문에 나갔을 때 못생겨 보고 고민하는 사람 수없이 많을 겁니다. 야, 이거 그냥 맞는데, 맞긴 뭘 맞습니까? 본래 이 단어 다 틀리는 건데. 할렐루야. 네, 지금 지나가다가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데는 절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문장 구성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이 왜곡되게 해석하는 부분만 지키면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쪽에 보면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인데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위 성경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정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개들 만나서 토론하다 보면 인문법 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데는 이분이 기성교회들은 당황을 해요. 그 말씀 믿으면 되는 거지 세상에. 뭐, 현재 시상이니, 뭐, 과거니, 뭐, 내가 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정관사이들은, 뭐 옛날에 믿으시는 어르신들은 정관사가 뭔지 세상에 그거 알기나 합니까? 어떻게 좀 크다는 거지. 네? 일단 뭐냐, 그렇게 하면 압도적인 어떤 그런 위화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에 뭐가 없다는 거냐? 정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더가 없다는 거예요. TH가 없다는 겁니다. 정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뭐가 없는 하나님이다? 정관사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너와 질이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뒷받침하는 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는 크심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있지요? 여기 봐라 성경 아버지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 정관사가 없고 그 정관사 없는 하나님이다 말이야. 자기들 주장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예수님이 크다고 그랬어. 그 자동적으로 생각하니까 큰 거에 반대는 뭡니까? 작다요. 그러니까 절제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 작은 하나님. 네, 작은 하나님. 그럼 할 말은 더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꽤 돌아가는 건 원래가 다 돌아가잖아. 단추장고 끼면 다 맞아 떨어질라지, 구멍 나든지, 단추 나든지, 둘 중에 하나 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변증할 때 중요한 것은 정관사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는 질이 틀린 작은 하나님이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좀 맞췄는데 중요한 건 뭐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데 정관사가 붙었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 있으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잘 회전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네, 성령님께서도 오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도마가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거기 보십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호 큐리우스 무 카이포 데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우스 무인데 여기 호라고 하는 것이 정관사입니다. 헬라. 그 호가 몇 개 붙었어요. 앞에는 주라고 큐리우스는 주라는 말인데 주 앞에도 정관사가 붙고 그다음에 또 여기 데우스 하나님 앞에 뭐가 붙었어요? 호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먼저 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할 때는 정관사가 없어서 작은 하나님을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작은 하나님 되고 나중에 피조물이 되고 말이에요. 천사가 같이 떨어지는 판인데 여기 말씀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앞에 호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완전히 틀려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강의는요 실제적으로 신학교에서 누가 이건 이번에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명의 몫이 있어서 오늘 이런 시간이 있으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목사님 교회 본셈이 있어요? 첫번에 말씀입니다. 이게 치료. 근데 여기 도마가 원래 제자들이 모여있는 도마는 나중에 와서는 예수님 제자들만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인정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을, 손가락을, 내 믿음, 내 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지금 도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 호가 없었어요. 이와 같은 논리로다가 저 여호와 증인들의 한가운데는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기별절한 묘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전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사다이가 아니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능한. 기본은 능한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장할 때 여기 구약에 봐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럼 저쪽에 뭐라 그러는 거니? 그거는 사다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건 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충격을 받는 게 우리는 그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깃볼이라고 하는 능한 단어가 붙었으면 피장파장합니다. 제대로 주장하는 기본이 또 없어요. 이해가시죠? 또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그 깃볼에 대한 부분은 뒤에 대한 부분 다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셔서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도마가 실제적으로 옆구리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네, 헷갈리네, 지금. 헷갈리는 건 그래도 이번 뒤에 그 새로운 어떤 인식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현대신학을 하신 목사님인데 글도 많이 쓰신 분이고 소문 내가 얘기하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 도마가 만약에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믿었지 않나. 그래서 아주 쓰러 앞에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그랬어요. 교수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도마가 옆구리에 손 넣었다는 데인데요. 그러면 이분은 교수로 해하고 대한신학 청파당에 있는 거기 대학원 원장 가신 분이 있는데 이 어르신네가 눈치가 빠르죠. 교수 많이 하면 눈치 빨라요. 시절 많이 하면 또 눈치 빠르듯이 교수도 하면 눈치 빨라요. 이 듣는 사람하고 청장 시각 딱 보면 감 다 와요. 네, 지금 끝나게 되는 거지. 가야 되면 다 와요. 그것도 한다면은.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감탄자가 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남자가 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싹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은 우리 기성계 모사님들 이거 헷갈리게 계시는데 너만 뭐라고 의심하고 말이에요. 날 넣어보고 있잖아요. 이래서 되겠냐. 이렇게, 그럼 또 그럴 줄 알아요. 그러나 넣어보라고 했지, 도마가 넣었다는 성경이 그대로 전혀 없고, 그 이후에 보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의 도마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뭐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다. 할렐루야? 네. 그 성경은 우리가 상세히 참고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더 보고, 눈에 번쩍 뜨이면, 오늘 이게 축복의 말씀이네. 이렇게, 정쟁이 같이.
어느 뭐 새벽기도 하는 저 동네는 또 새벽마다 또 헌금막이 성경구들도 적어가지고 그거 뽑는 데가 또 있잖아. 그거 뽑는 게 재미있어 가지고서 그냥 그또 아침 돌린대요. 새벽기도 하고 그거 뽑는 아, 우리 나오면은 그냥 거기 뭐 엄청나게 참 자기 만드는 재미있고 막 이렇게 은행보다도 그 사람 재미가 더 있습니다. 뽑아서 그건 참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 보다가 물개는 아유 우리 장군당 재수 없겠구나. 이렇게. 연말에도 성부 형식이 되면 또 저런 거야. 근데 성부 뽑는 게 다 이게 다 최세가 된 거죠. 어디 성경 말씀 연말 연시에 성부 뽑으라는 데 세상에 있어요. 그게 머리 굴린 겁니다. 나은 게요. 믿어지십니까? 머리 굴린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하시는 거 우리 굴주는 거 우리는 씨뿌리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키우면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왜 키우는 것도 자기가 하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가 쓰러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지가 하려고 시비주는 게 지가 그렇게 다 그게 지가 키우려고 새끼라면 내가 키우는 놈 내가 먹여주고 물 주고 하다 보니까 다 장가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그래서 목사님들 목회하면 자기가 교회를 키우려고 팔보도 치고 뭐 교회를 다 갖다 먹이려고 하는데 아무나 먹여서 안 돼요. 영적인 양식만 먹이지 물 줘야지 이것저것 조사가 막 먹이는데 나는 그거 먹고서 체질가 되는 거야. 그 교회는 어느 목사가 가요. 똑똑한 목사가 가면 주려고 치는 겁니다. 왜 주려고 치냐? 체질이 안 맞는데 뭐. 그 시집장가 가면 늘 싸우는 게 그거 아닌데 입맛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라면 빠진 소리 입맛 때문에 왜 그 입맛 바꾼다는 거예요? 아, 뭐. 그래서 제대로 초기에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와서 구원 조정해주고 딱 됐으니 그때에 큰 목사의 말을 받았어요. 성도들의 말을 다 존경을 딱 그때에 제자받았어요. 젖은 물려서 젖은 내기. 쉽게 어렵게 떠들지 말고 쉽게 해서 뭔가 성경의 조시적인 신학의 치계에 대한 부분을 단단히 해서 쉽게 그에게 먹여서 초유를 먹여놓습니다. 요수도 생기. 근데 그 체질이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거듭나면 그 체질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하면 안 돼. 그러면 이단 예방되는 거야. 애초에 초유를 먹이는 게 아니라 새끼 나가면서 말이 우유나 먹이고 말이 매년 커봐서 뭐 짓해요? 우유 먹었으니까 크게 걷지만은 뭐예요? 그 소주 먹었으니까 속이 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초기에 이렇게 구원 조정해서 먹일 때요. 신령한 젖, 신령한 음료로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제공해서 그것을 완전히 영적인 체질화를 시킵니다. 이게 초기 때 목사가 그 위에 충격을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 하라 무슨 말이야. 뭐 어디 가서 능력 받는 거 맨날 사람이 쫓아다니고 걔들 울어대고 뭐 참을 듣게 만들려고 보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모장 만들고 박수 만들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모를 때는 어떤 순간에 이제는 배워서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크시지 않는 작은 하나님이다 하는데 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얘들은 작은 하나님 만들려고 이 말씀을 증거를 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는 크십니다. 예수님 작지요. 아유, 그렇구만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크심이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큰데 뭐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 뭐 예수가 작다고 하는데, 아니, 여기 아버지가 크시다고 그랬지. 예수가 자신이 스스로 작다고 한 얘기 있냐고 말이요. 그런 말도 없는데 왜 말을 더 하느냐고 말이요. 이런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뒤다버리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크시다고 했지. 예수가 스스로 내가 작다고 하는 문장에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단 교육이나 이와 같은 분별의 교육은요, 이성을 합리화시키고 논리적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성이 요구되는 것이 그냥 뭐 믿습니까? 할렐루야, 부흥사가 가지고 이제 교육이 큰일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한마디 더 붙일 수 있어요. 크시다고 그러면서 작다고 지금 이제 귀결시키는 거예요, 논증을. 그런 거예요. 크시다고 해서 작다고 한 적이고. 그러면 저쪽에서 뭐 이거 아니 크니까 작다고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크시다고 했지요. 당신 작다고 그러는데 여기 크시다고 해야지 작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라. 이 문장 가운데 작다는 게 있느냐? 백날 안에 첫날 눈 비비고 봐도 여기에서 예수가 작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표현된 사실이죠. 크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경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높임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작다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 주님 같은 것들은 예수님이 천사고 피조물이고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펼대면서 그렇게 막 펼대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위에 가다가 예수님이 피조물이니 작다니 크다니 예수님은 천사들이 별참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참자가 딱 붙었어요. 그러면 참자가 붙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예수님이 작다는 말이 말이 돼요? 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은 보면 이거 참자 붙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눈에 가시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이걸 찢어내버리고 다니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가 찢어내버리고. 그거부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렇게만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부분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 몇 시간이 맞죠? 예, 65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65쪽입니다. 자, 여호와적인 이 정도 먼저 깨져. 그래서 많은 걸 다 알고 할 필요 없고요. 시간에서 연구하시고요. 성령님이 뭐 빈격이다 그러면 호흡이다 숨이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 자기 그 성경이 어딘데 자기 쫙 핀다고. 우리가 길 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억이 별로 없어서 몇장 몇장은 못 숫잖아. 그럼 몇장 몇장이냐고 펴봅시다. 이게 자기 열심히 펴. 읽어봅시다. 읽어보라고 해야 돼. 읽을 것도 읽어봅시다. 뭐 성령이 숨이요? 호흡이요? 빈격이라고 했냐? 그럼 한번 봅시다. 빈격을 한번 대입해봅시다. 대입해보면 말이 돼야 안 돼.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돼. 당신 뭐 기본적인 문장 이해도 하지 못하는 말이고, 이게 뭐, 뭘 나를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한번 상대 봐서 아주 단군지게 한번 다 그냥 막 강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 만났다, 이런 말 완전히 기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당해가지고 가면 목사님들이 야단만 치고요. 목사님들 다 그걸 따지면 목사님들 못 나는 겁니다. 야단만 치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빙빙빙빙 외곽을 돌아다니면 나는 걸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네.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기독교 개혁신도에 나온 건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시간 계실 때 한번 읽으시면 그냥 간단해. 그런데 여기에 이 병역 거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기상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앙의 입장에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쓴 사람이 국제신학대학원의 교수인 그 나두산 목사인데 현대종교 저하고 같이 편집위원입니다 그러는데 그 목사에게 내가 이제 글을 이제 쭉 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하기 전에는 내가 예의를 갖춰야 돼. 전화를 직접 걸어가기 전 나무사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는데 내가 이번 편집하는데 좀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기꺼이 사용하시죠. 아유, 뭐 말씀하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건 제 글이 아니고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나중에 허락을 받고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기꺼이, 그래서 여기 편집됐어. 남의 글 쓰는 거는요, 이 남의 글 하는 곳에 여기 내 이름 쓰면 나 글도 없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아요. 네.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아주 좋고요. 아주 이거 보면 아주 속 시원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참고를 위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은 구원파, 권신찬, 유병원, 박옥수, 이영화. 여기 구원파의 권신찬과 유병원, 권신찬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권신찬계에서 박옥수와 이호환이가 이제 갈라져 나가게 됐지요. 그런데, 여기 권신찬 씨의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은 경북 영덕군 병봉면 원향리 934번지에서 출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외종 때.